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오늘도 어제와 같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 생각을 해서 성경에 짧은 구절만 모아놓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구절 같아요. 물론 긴 구절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제 공지를 할 때 제 마음에 그냥 준비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구나. 주님이 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이 있기 전에 실은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존재이고, 또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될 이유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영적인 상태를 예수 믿는 것과 좀 떼어놓고서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 안에 꽤 많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들 안에 굳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지. 굳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대가.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굳이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실은 순복음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보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지 모르겠죠.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내가 성령 충만함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 굳이 성령 충만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고서도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되고, 내 마음에 주시는 양심을 따라 살면 되고, 또 성경에 따라서 내가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대에.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그런 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고, 거기에 좀 더 살기 위해, 좀 더 잘 살기 위해, 또는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어떤 특별한 은혜라고 성령 충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은 그 면이 어떤 면에서는 이 세대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지 않거나 못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인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일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개념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가 없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탁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 개념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좀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이제 읽은 말씀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제 이 충만함의 의미를 얘기했어요. 가득하게 되는 것, 또 채워지고 완성되고 성취되고 자극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왜 필요할까요? 어제 읽은 말씀이 앞부분까지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행동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은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거의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에 의해서 귀신을 쫓고 치유를 얻는 권능을 받아서 나가서 전도했고, 그리고 실제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치유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 보고 듣고 깨달은 것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야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공회원들이 평생 토라를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했던 공회원들이 깜짝 놀랄 만큼 구약의 진리를 명확하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전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너희를 기쁘게 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엄청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영적인 생활에서.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행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도 내가 바른 신앙의 영적인 상태나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사도들의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순절 이전의 사도들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오순절 이후의 사도들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이라면 오순절 이후의 사도들과 또 성도들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정당할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성경 안에서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은 사도행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 영적인 생활이나 신앙생활의 가장 정상적인 삶의 표준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교회로 본다면, 성령 충만 없이는 그런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삶을 생각하거나 그리고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이 성령 충만이라는 높은 수준의 차원의 은혜가 아니어도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에 위배되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잖아요. 이거는 대비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선한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아버지만 악한 게 아니라 자녀들도 악하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지만 여전히 성령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 땅에 누구든지 성령 받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이 될 만해서 주님이 처음 선민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크고 강대한 민족이어서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수가 많아서 선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선택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요,
받을 만한 존재가 되면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최고의 증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명령하셨는데 우리 자신에게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다면,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폭군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 자체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맹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지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명령이면서 권면이면서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이는 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살고 있긴 하지만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는, 제가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죠? 이 어느 번역에는 육신에 있다는 표현을 육신의 차원에 있지 않고 영적인 차원에 있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말이 원어의 의미에 되게 합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여전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아가고 있고 물질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차원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시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 하나님도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도 영이시죠. 그리고 주는 영이시니 주님도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동일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지금 구원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 누구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은 다 성령 충만함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증명해 드릴까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때요. 안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네가 좌요나 시모나 이를 일게 알게 하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전도여행을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구원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받았죠. 에베소에서 12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나가면 됐나요?
그들 위해서 뭐였습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 12명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그것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증명이 되셨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구원받게 하신 은혜가 있고,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능력이 부어지는 성령의 세례가 있어요. 그것을 같이 얘기하면 성경은 엄청나게 혼란이 생겨요. 제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다고 말하게 돼요. 베드로 성령 세례 받지 않을 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어요. 에베소 교회 소인이 되기 전에 그 12명도 성령으로 세례 받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세례 받았어요. 그런 예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요. 그럼 나는 성령 세례 받았어 라고 계속 가르침을 받으니까 성령 세례를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거절해요. 무슨 소리야, 난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한 두 가지 예를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 역사는 두 가지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으로 권능을 주셔서 믿는 자의 진실한 삶을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예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모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비밀을 다 알게 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러면 만약에 성령 세례와 예수 믿는 것과 동일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들은 사도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 뒤에 임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거라고 하는 신학은 죄송하지만 너무 비성경적이에요. 그것을 그냥 많이 믿고 따라요. 제가 말한 세 가지 증거를 기억하세요. 베드로의 증거,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의 증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거.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건 다른 차원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에베소 5장 18절 자체도 증거예요. 이건 이 에베소 5장 18절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 성령의 역사의 차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거다.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이론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에베소서 5장 18절이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했던 말이라면 그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따져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서신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그러한가, 오늘은 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베레아 성도들이 되셔서 제가 한 말이 맞나 틀리나 맞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아닌 것 같으면 저한테 카톡을 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것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기억하기 좋네요. 5장 18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5장 19절은 소멸하지 말며. 대신 책은 달라요. 그렇죠? 18절은 충만함을 받고 19절은 소멸하지 말래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묘하게 이렇게 돼버렸네요. 소멸하다는 단어를 잘못 이해해요. 그럼 내가 성령님을 없애버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소멸이라는 표현은
스벤님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소화기예요. 소화기. 불을 끄다 할 때 이 스벤님이를 써요. 그리고 냉각시키다 라는 의미에서도 차갑게 하는 것을 스벤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억압하는 거예요. 워워 시키는 게 이게 스벤님이에요. 놀랍게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감동을 비춰주실 때 그 성령의 비춤을 해방하는 것은 우리 자신일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해방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불을 끌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성령께서 붙여주신 놀라운 그 불을 꺼트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강하시겠어요? 마귀가 강하겠어요? 누가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누가 강하겠어요? 성령님이 강하시죠. 그럼 성령이 붙여놓은 것을 마귀가 끌 수 있겠어요? 못 끕니다. 누가 끌 수 있어요? 우리가 끌 수 있어요. 우리가요. 다음 마귀는 뭐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을 마귀는 못 끄는데 우리가 성령의 불을 끄도록 우리에게 뭐 할 수 있어요? 계속 거짓말할 수 있어요. 계속 우리를 귀찮게 할 수 있고 계속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불을 끄는 건 누구니까요? 우리 자신이니까요. 성경에 어딜 찾아봐도 마귀가 성령의 불을 끈다는 말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끄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거나 마귀에게 억압되거나 그런 우리가 끄는 거예요. 대각성의 역사를 마귀가 끈 적이 없어요. 마귀에게 속거나 미혹된 사람이 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도 누구에게 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말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1장 2절에 보시면 엄청난 성도들이에요. 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내가 계속 듣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라고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성경에 보시면. 근데 그 교회의 마지막 권면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득 담고 있는 교회조차도 이 권면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성령께서 하시는 불을 내가 끄는 거예요. 누가 꺼요? 교회가 꺼요.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의 불을 끄는 것도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성이 성령의 감동을 짓밟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5명의 집사님이 있는데 5인조 강도야. 강도하기 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해. 주님 걸리지 않게 하시고 잡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5인조 강도 집사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렇죠? 그들이 주님의 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 5명의 집사님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완전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들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비유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단 말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할 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반대로 이 땅의 교회와 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었던 죄가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서 내가 계속 살아갔다면 실수하지 않았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할 때 얼마나 죄와 악과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온전히 내 영을 보호하고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럴 겁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그 목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반대로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아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심지어는 미혹되고 타락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의 수많은 리더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행하실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동일하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수많은 리더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아서 죄 가운데 빠지고 세상과 타협하면서도 계속 정말 냉랭한 신앙생활의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엄청난 실은 에베소 5장 18절은 엄청난 약속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은 엄청난 경고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두 개 좀 읽고서 이제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사역자들까지도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온전히 갈망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되게 궁금해가지고 그게 계속 머리에 떠들더라고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주님? 왜죠? 다 원하지 않을까요? 왜죠?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계속 읽다가 이거 하나를 찾았어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찰스 목사님이. 누군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될 거래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다가 신자가 그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될 거래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데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이렇게 보인다고요. 이렇게 보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관계된 내용을 읽는데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이거구나. 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기도를 하게 하는데 진심으로 온전히 내가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자기를 쏟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주저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이게 진짜 미친 게 아니라 누가 보기에 미친 것처럼 보여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 미친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이방인들이 보기에 미친 것처럼 보이고 유대인들이 보기에 미친 것처럼 보이고 사도 바울의 가족들이 보기에 얼마나 미친 것처럼 보이겠어요. 우리가 뼈대 있는 바리새인 집안인데 갑자기 어디서 미친 애가 하나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 집안에서요. 사도 바울의 가게의 입장에서 보세요. 완전히 미친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미치게 보여도 유별나게 보여도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여도 특출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온전하죠. 그것도 바로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베스토가, 총독 베스토가 바울아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베스토가 바울의 커리어를 안다는 소리잖아요. 바울이 지식으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총독이 몇 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도 베스토가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 말은 이 바울이 옛날에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엄청 공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베스토도 아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쟤는 너무 공부를 해가지고 약간 맛이 갔다고 여긴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베스토가 보기에는 미쳤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미쳤죠. 심지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유별나죠. 바울이요. 그런데 뭐라고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제가 하는 말이지만 왜 이 땅의 목회자들이 전심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지 못할까? 이렇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요. 이렇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고상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도 고상한 성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고상하고 매너 좋고 사람들과 관계 좋은 그런 굿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령 충만이 임하며 그렇게 못 살 것 같은 걸 아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면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이 달라질 텐데요. 예배 생활에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과 타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 없게 될 거예요.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히. 그의 기도 생활이 분명히 달라질 텐데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노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에서 중보하라고 하실 때 내가 안 돼요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 생활이 달라질 텐데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와 상황과 환경을 주실 때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거듭났기 때문에 감이 있어요. 이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좀 힘들겠는데? 이거 좀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이 벌써 아는 거예요. 우리 영이. 미안하지만. 한낱 그 말씀 비슷한 게 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공유하게 돼요. 그 말굽 있잖아요. 한쪽을 치면 그게 공명이 돼가지고 다른 쪽까지 똑같이 울리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민족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면 하나님의 아픔이 나에게 공명이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단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이 그대로
공유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표현이 우리의 어떤 혼적인 정신적인 슬픔으로 슬퍼하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혼적인 영역의 아픔이라면 저 여러분은 견딜 수가 없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가 되면 우리의 혼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은 영의 깊은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성령 안에서 내가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교회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우고 이방인의 교회들이 계속 부흥하고 계속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영 깊은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근거이죠. 성령 충만하면 분명히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마음이 우리에게 또 부어져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근심과 영의 고통으로 씨름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겐 저 북한의 백성들 그렇게 보여주실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하마스 안에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무슬림을 향해서 주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어떤 이들은 거짓 신들 앞에 있는 힌두와 불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 부어주실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공명이 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성령 충만할 때 그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런 깊은 큰 영적인 근심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엎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그것 안에서 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주님께 구하고 표현은 그렇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늘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중에 우리 임재 안에 나는 강 안에 한번 같이 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잠시 기도하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